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오늘 한 달,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한 주간 동안 되어졌던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되어진 것은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다시 이제 그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됐죠. 나귀새끼 타고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벳바게로 다시 오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첫날 또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 가시면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저주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즉 열매 맺지 못한다. 즉 죽을 것이다. 열매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시기가 있는데,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6월에서 7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때는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지키고 있지만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리는 성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성한 이파리를 보고 열매를 구하게 되는데,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6월, 7월이 성수기인데 그 전에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수확을 위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파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3, 4월 달에 열리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과수원을 재배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굵직한 사과나 배를 얻기 위해서는 솎아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꽃도 제거해주고, 이 봄이 되면은 이 배나무 꽃을 피우잖아요. 배꽃을, 이와 꽃을 피우게 되면 꽃을 따줘요. 다 꽃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꽃을 많이 따뭅니다. 그래야만이 과일이 아주 굵게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던 것이 벳바게인데, 우리가 나귀새끼 올라가셨던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벳바게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동네죠. 그러니까 이 벳바게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흔한 게 한마디로 무화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지 않는 상품 가치가 없는 이 파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니까. 특별히 이 주인들이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따서 버리게 되는데,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부디 솎아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됐죠? 다 수확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남겨놓죠. 그리고 그 나락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농사를 질 때 나락, 가을에 거지를 하고 나서 가을 거지하고 나면 그 나락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워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규례가 있어. 그래서 나락을 소하게 되면 그 나락 남아 있는 것들은 나그네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이 그것을 주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그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파괴지만 그 무화과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새벽에 또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즉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사실 나무에게 말을 걸고 명령을 내린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무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의아한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동시에 하룻밤이 지나고 났는데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는 소통을 하지만 자연과 소통한다, 자연에게 명령을 한다, 이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풍랑 있는 바닷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번 하셨지만 인간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나무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거든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굳이 저주까지 해서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도록 그와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성전 개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았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장사꾼들로 아주 난장판이 된 거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표현할 정도로 그와 같이 그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디아스포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온다는 것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산다든지 형편에 따라서 양새끼를 산다든지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는 당시 통용하는 화폐가 로마 화폐란 말이죠. 근데 이 로마 화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서 생활하고 일상에서 보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환전을 한다든지 물건을 이와 같이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양새끼라든지 송아지가 되었든지 비둘기가 되었든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될 때 눈 멀었다든지 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거에 돼야 돼. 그 완전하다고 하는 품질의 보증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관리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뇌물 주고서 그거 드리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환전을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서너 배씩 받는 거예요. 대가를. 어떤 경우에는 10배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와 같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떼어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 성전에서 관리하며 사람들을 그와 같은 일들을 돌아보는 그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드리는데 그 합격 불합격 적합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성전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허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합격이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사치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장사치들로 하여금 환전하게 되고 물건을 팔게 하면서 착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집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서기관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착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그와 같이 난장판이 되었단 말이죠. 야,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가지고서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겨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함께 지금 나눈 이 앞에 있는 말씀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하죠.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지게 되었겠죠. 아마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서민들은 야, 예수님 대단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지만 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단 말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예수님을 가두든지 매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사건,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 바로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보수 공사를 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겉으로 볼 때는 멋집니다.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장사치들도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단 말이에요. 겉은 장엄한데
그 안에는 세상의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바로 무엇과 같은 거예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무화과와 같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는 열매 없는 무화 같은 신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찬송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두 아들을 비롯해서 엘리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 위에 앞에서 예루살렘을 성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성전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 24장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에 뜨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성전 파괴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 30년격에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주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그의 군단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1900 아시는 것처럼 48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서 오늘날의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근 19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훈을 얻었고 기도의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기도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고사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단 말이죠.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낮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사이에 가득 찬 제사장들, 서기관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파는 자들 막 쫓아내고 말이죠. 분노하셔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불안하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자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성전 성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염려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되어진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23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난주에 산이 옮겨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란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곧 전능자예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이걸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적인 게 아닌 미래적인 게 아니라 신앙 자체는 현재적인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건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분이 오늘 한 날도 나와 함께 하셨는지. 간증과 고백은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장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하게 될 때 의심하지 않겠죠. 확신하게 되겠죠. 종종 이제 투병 중인, 오늘도 제가 몇 분 하고 이게 투병 중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참 투병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양각색이거든요. 나아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아지는 기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살아있는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 의사가 시한부 생명입니다 당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내가 투병하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 내 삶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되어야만이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떤 질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일을 만났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길 가다가 날벼락같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지난번에 어딥니까? 그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는데 그 앞에 있던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이번에 아파트 무너져 내리는 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코로나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회자가 2명이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말이죠. 아버지 전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이요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길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기절했는데 지금까지 인사불성.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위중해요. 너무 위중해요. 너무 위중해요. 병원비는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원비가. 근데 정부에서는 인과성이 없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출근하던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백신 맞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는 인과성이 없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접종하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계시죠. 탈압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헌금 해야 돼요. 진짜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 지나가다가 파이프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 몰고 가는데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그 안에 빠지는 사람.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잠깐만 눈 껌뻑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아파도 건강해도 잘 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늘 감사. 네, 감사.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감사와 찬송,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을 의심치 않고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자연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명했을 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내 힘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산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많아요. 여러분 자식 문제 하나만 놓고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식이 확 변해버렸단 말이죠. 전 요즘에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분당에 있는 고등학생, 그 참고서까지 샀잖아요. 아마 공부하려고 생각했겠지요. 그 형제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고3짜리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고서 살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었을까?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은 아마 평생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아비는 사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인데. 우리가요 가만히 지나고 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그냥 아이들 보면서도 야,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 찬우한테 뭐라고 하면 돼? 야, 네가 있어서 나 고마워. 이게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지나고 보면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내 자식이 되어서 나 참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내 딸이 되어서 참 고마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 삶이 끝났다,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종말이야, 털썩 주저앉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태산을 옮기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점령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이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뚜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자를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75세에 불림을 받았을 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쉽지, 75세만 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진보시켜 가지만, 성장시켜 가지만, 어쨌거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창대케 되어지고 만민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나이 80이에요. 늙었어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팡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의지할 것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거죠. 모세가 나이 80에 지금. 그랬던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실패자 아닙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서 나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지 못하겠다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어떻게 돼요?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은 모세는 정치적으로 매장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는 시간. 내가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 그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매맞고 억울하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고 한나라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게 될 때 믿어야 되는 것,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드릴 때 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전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공기만 오염시키고 가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 자리 나왔을 때, 옛날에는 산기도 가게 될 나무 뿌리를 하나 또 뽑아가지고 가자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대서 확고한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